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열흘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진 박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박해를 다 이기고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 자신의 물건도 함께 서로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바로 천국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과 술 취함과 성령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술과 성령을 함께 이야기합니까?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내 속에 가득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요,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됩니다. 말이 변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도 마찬가지지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술만 취하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참 개차반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술에 취하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술 취하면요, 노래를 잘 부릅니다. 노래를 많이 부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술 취하면요, 술값 잘 냅니다. 취하라, 내가 낸다. 그렇게 하죠. 내가 낸다 그러면서 술 취하면요, 그냥 지갑을 잘 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헌금도 잘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요, 화해도 잘하지요. 우리 그냥 틀고 가자고 화해도 손도 잘 내밉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또 용서도 잘 합니다. 술 취하면요,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자기보다 덩치가 2배나 큰 사람 멱살 잡고 싸우고자 그렇게 하지요.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참 많아지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이 많아집니다. 소리도 커지지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듯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술에 취하면은 큰 소리를 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또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바른 가정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뜨거움과 감격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어지간한 자극이면요, 자극이 아니면 충격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이제는 더 뜨겁게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가마와 이 찜질방에 단련된 대한민국 사람들 위해 가지고 그렇게 더 뜨겁게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뜨거운 줄도 몰라요. 그냥 아예 불가마 그렇게 만들지요.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범죄도요, 점점 흉악해집니다. 자,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점점 충격적인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충격의 시대입니다. 웬만한 것에는요,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차가워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고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점점 차가워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이끌려갑니다. 세상에 오히려 물들어갑니다. 세상을 죽이는 자 죽이는데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상담자, 조언자, 위로자, 중재자, 조력자, 대변자, 또 지도자, 지지자, 친구, 이런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다양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뜨거움이라는 것과 열정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대가 생기고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가슴 따뜻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찰수록 좋습니다. 거기에는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따뜻함과 사랑과 그리고 감동과 감격, 뜨거움과 열정의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충만은요,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고 흘러 넘치는 것. 넘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득 차기만 해도 남에게 영향을 주죠. 성령으로 가득 차면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흘러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주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등 그리스도, 베드로, 스데반, 바울, 바나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 옆에 있으면요 나도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뜨거운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 불이 옮겨가고 뜨겁게 됩니다. 얼음 옆에 가면요 냉동고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차갑습니까? 나도 추워집니다. 벌벌 떱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얼어붙어 있으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얼어붙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악한 시대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서 시간을 확보하라,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라, 기회를 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회는요 선한 일, 복음 전하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상업적인 용어지만 성경에서 기록될 때는요 바로 선한 일과 복음 전하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일, 바로 그런 기회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그런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기회를 잡아서 그 일에 투자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앞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곧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끼라 그러죠. 시간을 아끼라. 우리의 인생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곧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2부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교 가면 요즘 아이들이 욕을 참 잘해요. 그냥 10마디 하면 그중에 8마디, 9마디는 욕입니다. 지난 아이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요 전신에 욕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욕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주변의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욕 잘하는 아이도 욕하지 않는 아이로 바뀌어야 되고, 자고 다투고 싸우는 아이가요 싸우지 않는 아이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학급의 분위기가 바뀌고, 나 때문에 학교가 바뀌고요. 바로 이런 모습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나 때문에 위로받고 그런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영향력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하고 같이 그냥 하나님하고 쫙 들어붙어 가지고 하나님 옆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옆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의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때 악한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옛날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현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못된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들이 모두 악했고 생각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유혹들 성령으로 이겨냈고, 모든 그 사역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그 힘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도 물리쳤습니다. 악한 시대를 이기는 힘은요,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돈도 권세도 체면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졌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안 믿든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입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 23장에 나옵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잠언 3장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32절까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건 지금 성령을 이야기해서 술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것을 술 먹는 데 자꾸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지배받는 삶은 방탕한 삶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술에 지배받으면요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다툽니다.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낭비하게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가득 차면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눕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나 자신을 이기기 때문에, 내 욕심을 이겨내기 때문에요. 내 정욕을 이겨내기 때문에요. 내 탐심을 이겨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복종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고 기꺼이 복종할 수 있고 그 복종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이런 일을 하자,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에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동역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삶은요, 성령의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우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주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습관이나 지식이나 풍습이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내 삶을 만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런 삶이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거뜬하게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